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비밀 병기 두 번째, 비밀 병기 첫 번째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씨름할 대상이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와 영적 전쟁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의 대상이 혈과 육,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서는 그보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디아볼로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함께 만나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디아와 볼로스가 함께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디아라는 말은 누구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between이라 그러죠. 누구 사이에, 무엇과 무엇 사이에 라는 뜻이 디아에 있고, 볼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던지다, 던져 넣다, throw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이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둘 사이에 무엇인가를 던져 넣어서 둘 사이를 갈라놓는 존재, 바로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적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목사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무엇인가를 던져 넣어서 둘 사이를 갈라 놓는 존재, 마귀가 하는 전형적인 일이지요. 바로 그 사이에 의심과 불신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 등등을 집어넣어서 던져 넣어서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서로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고 우리가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악한 영들과의 씨름,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영적으로 강건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야 이 영적인 존재 마귀와의 싸움에서 씨름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투는 대부분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육박전과 백병전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적들과 싸워 이기려면 전사들은 무엇보다도 무술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야 하고 싸움을 잘하는 이들이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강인한 체력을 지니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온 몸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장시키는 그 철로 만든 두꺼운 가죽과 철로 만든 옷으로,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무거운 칼과 창, 방패로 중무장한 후에 적진을 향해 전력 질주해야 한다면 이런 보통 체력을 가지고는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지요. 또한 전투가 끝날 때까지 몇 달,
몇 년 동안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무더위를 버텨낼 수 있으려면 강인한 체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고대 전투에서 전사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에서 영감을 얻었던 사도 바울은 강건해야 된다, 영적 기초 체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잘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건하지 않고 늘 약해져 있다면 그것을 입을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강인한 영적 체력과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영적 맷집과 영적 내공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강인함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비롯되느냐 하면 주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주님의 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영적으로 강건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표현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전제가 없었다면 그 다음 표현은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없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이십니까? 영적으로 양호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혈압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당 치수는 정상이십니까? 혹시 이 무더위에 감기로 영적 감기에 걸려 들어 누워 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영적으로 입맛을 잃어버리고 너무 지쳐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회복되는 비결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머물러 있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길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영적 기초 체력이 강인해야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서신이지 않습니까? 그 있을 때,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군인들의 완전 무장한 모습을 늘 근거리에서 자주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고 윗부분에 보시면은 구원의 투구 나옵니까? 여러분, 그림 보이십니까? 글자 보이십니까? 네. 구원의 투구가 있고, 이제 시계 도는 방향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의의 흉배, 그리고 믿음의 방패, 6가지를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성경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6가지 비밀 병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6가지 병기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표현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느냐 하면 서서라는 단어를 먼저 앞장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stand라고 되어 있고 stand firm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서 있는데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죠. 미끄러지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로 땅에 착 이렇게 딱 붙이고 견고하게 무장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항상 흐트러지지 않고 취하고 있는 기본 자세는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제 위치에 꿋꿋이 서 있는 모습, 아마 사도 바울의 눈에 띈 로마 전사들의 이 모습이 그에게 아주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로마 군병들이 바닥에 앉아 있거나 들어 누워 있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로마 군인들은 서서 있는 모습, 준비되어 있고 갖추어져 있는 모습을 아주 인상적으로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 위기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디서 갑자기 쳐들어올지 알 수 없는 적들의 공격을 단숨에 제압하고 방어하고 반격하기 위해서 sit down 해 있는 것이 아니라 stand firm 하고 있는 것을 아주 이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제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영적 자세는 서 있는 것입니다. stand up, stand firm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기 전에 그런즉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준비되어 있는 자세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 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달력에는 오직 이틀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오늘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다 라는 표현을 이 종교개혁가 이 마르틴 루터의 일기장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달력에는 오직 이틀만이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오늘과 그날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가장 기다렸던 날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었고, 바로 그날은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 그날을 위해 오늘을 무엇을 준비하며 사는가에 달려있음을 그는 늘 인지하고 있었기에 그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은 그날과 오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날이 되려면 내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며 사느냐로 판가름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시험 참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쪽지 시험도 참 많이 보았는데, 여러분 시험을 참 잘 본 사람은 선생님이 시험 그 성적표 나눠주시는 날이 기다려지지만, 시험 문제 많이 틀리고 시험 엉망으로 친 사람은 시험 성적표 선생님이 나눠주는 날이 더디 오기를, 그렇죠? 제발 오지 않기만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잘 본 학생들에게 성적표 받는 그날은 경축일이고 너무너무 기쁜 날이지만, 시험을 망치고 시험을 못 본 학생들에게 성적표 받는 그날은 바로 무서운 벌이 기다리는 심판의 날이 되지 않습니까? 그날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로 판가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서 있는 상태입니까? 앉아 있는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스탠드 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무장 해제하고 sit down 해 있는 상태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종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기본 자세는 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깨어서 준비된 자세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서서 있는 그 기본 자세에서 사도 바울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가 여러분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인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늘 자기를 지켜보고 있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로마 군인의 그 중무장한 모습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허리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전투복을 입은 후에 허리띠로 모든 옷을 한데 모아서 고정시킴으로써 칼을 휘두르거나 창을 던질 때, 아니면 방패를 들고 적진을 향해서 전력 질주할 때 옷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허리띠를 꽉 조여 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그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허리띠는 아주 두껍고 질긴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허리띠의 넓이가 20cm였다고 합니다. 대략 한 8인치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허리띠를 이렇게 허리에 메고 로마 군인들은 다닌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오늘날 이 정도 두께의 그 허리띠를 이 허리에 메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역도 선수들 기억나시죠? 역기를 들 때 허리띠를 맵니다. 여러분 또는 이삿짐 센터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인부들이 바로 이 두꺼운 허리띠를 허리에 두른 채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도 선수나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느다란 허리띠가 아니라 아주 두꺼운 8인치짜리 20cm가 넘는 두꺼운 가죽 허리띠를 이 허리에 매는 것은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람은 허리에서부터 힘이 나오기 때문에 허리에서 나오는 힘을 한데 모아서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두꺼운 허리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는 존재이죠.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은 허리가 꺾이는 순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리가 꺾이는 순간부터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장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먼저 무장했던 것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감싸고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진리의 허리띠에서 진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절대 불변하고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중심을 잡아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근거와 기초를 놓을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쳐도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생각은, 내 느낌은,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던데, 어느 기도원에서 가서 예언 기도 받아보니까 이렇게 하라던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우리는 가장 먼저 신경을 쓰고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파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내수동 교회라고 하는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23년간 담임 목회하시고, 제가 다녔던 그 신학교에서 소선지서 가르쳐 주셨던 박희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90세가 되면서 자신의 지나온 삶과 자신의 목회, 또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쳤던 모든 경험들을 모아서 90세의 책 한 권을 기념으로 출판하게 되는데, 바로 내가 사랑한 성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렇게 두께도 두껍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얼마나 사랑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인생이었는지를 이 책 한 권을 통해 충분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박희천 목사님이, 제가 한국에 다닐 때 이게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하루에 성경책 많이 읽지 않아도 하루에 시편 5편 그리고 잠언 1장을 꼭 읽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이면 시편 한 번 읽게 되고, 잠언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짜에 해당되는 잠언 1장을 읽으면 한 달에 시편 한 번과 잠언 하나를 완전히 읽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꼭 읽으라고 어머님이 자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처음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박희천 목사님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우리 신학생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가 사랑한 성경이라는 책에 저의 시선을 끌었던 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의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먹어야 성경이 나온다. 누에가 뽕잎을 먹지 않고 명주실을 낼 수 없고, 은행에 예금하지 않으면 출금할 돈이 없다. 성경을 예금해 놓아야 성경을 출금할 수 있다.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자꾸 다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성경이 줄줄 나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경을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교인들과 후배들과 제자들에게 할 유일한 말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라는 말밖에 없다라는 글이 그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먹어야
성경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에가 뽕잎을 먹지 않는데 명주실을 뽑아낼 수 없고, 그죠? 디파짓을 하지 않았는데 출금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을 많이 먹어야 우리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성경적인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바이블 칼리지가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 읽기 반에 여러분 좀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반에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 연말까지 12월 초까지 신약 성경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이 봄학기에는 구약 성경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어렵더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몰라도 한번 쭉 보시는 거죠. 여러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금방금방 잊어버리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읽고 묵상하고 내 안에 채워놓으면 그 말씀이 결국은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최고의 권위, 최종의 권위를 가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아끼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고 항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파워가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스며들게 될 것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그 원인과 이유들이 주변 환경과 그 사람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겨나는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의 첫 출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먼저 회복시키시는 일부터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보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붙들고 의지하는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과 그 역경 자체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붙들 그 말씀, 의지할 그의 말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계십니까? 너무 느슨해지진 않습니까? 풀어놓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하나님의 비밀병기 첫 번째는 우리의 허리,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파워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다른 방법이 아닌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항상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쓰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사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허리에 단단히 조여 매어 있기를